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신약성경 249쪽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봉독한 로마서 8장 2절의 이 말씀은 아마 신약 성경이 그 구약 성경과 함께 채택이 돼서 로마서가 정경으로 쓰여졌을 때부터 지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지금 봉독한 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말이 아마 엄청 사용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증거한 그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의문의 법과 대치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같은 로마서지만 같은 로마서 2장의 말씀을 2장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죄의 법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죄의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과 돌에 써서 죽게 하는 그 의문과 그 지금 방금 말한 바울의 로마서에 기록한 그 율법, 이거에 대한 그 반대의 말이 바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냐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에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두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로마서 말씀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면은 그 육체대로, 즉 다윗의 혈통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게 알지라도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그 말씀, 하나님의 본체라고 한 이 성결의 영으로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방금 로마서 그 1장에 기록한 다윗의 혈통, 그 육체대로 아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 육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즉 다윗의 혈통에 관한 예수는 잘 알지만 성결의 영의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성결의 영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그 말한 이 말씀들이 그 예들을 우리 지금 그 교계, 기독교계에서 그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일로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 하는 일로서 잘 알 수가 있냐면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렇게 그 총망라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는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그 절기는 그 1년의 그 시간이 지나고 달이 지남에 따라서 그 일어나는 절기들, 그 닥치는 절기들을 지켰지만 지금은 그 모든 절기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로 변화되어 있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절기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성경에는 절기로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절기로 나와 있지 않는데 우리가 현재 교계에서 가장 크게 여기는 그 기독교의 절기라고 하면 오히려 부활절보다 크리스마스가 더 전 기독교 행사로서는 크다고 그럴까요? 관심이 관심이 크다고 그 지금 표현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부활절이다, 뭐 사순절, 오순절, 뭐 여러 가지 뭐 그 고난주일에서부터 쭉 따지잖아요. 우리가 많잖아요. 그렇게 따지는데 사실 지금 얘기한 부활절이나 고난절이나 사순절 이런 그 절기들은 교계 내에서만 지켜지는 절기들이에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방금 전에 얘기한 크리스마스는 그 교회에서만 즐기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교회와 세상이 함께 더불어 즐기는 그런 절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크리스마스를 놓고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절기라고 본다면 사실 성경에는 절기라고 안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절기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것을 절기라고 본다면은 지금 그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그 타 종교까지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즐겨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그 크리스마스가 어떤 크리스마스냐 하는 거예요. 어떤 크리스마스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육체대로냐 아니면 영으로냐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전혀 성경으로는 관계없는 거예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전혀 관계가 없냐면 지금 절기 얘기했죠. 지금 절기를 얘기했는데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성경에 있는 절기가 각자에게 딱 한 번뿐이 안 가요. 절대로 두 번이 없어요. 지금 이야기한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다 딱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절기가 한 번으로 끝나요. 우리가 신학에서는 이거 단회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죠. 신학으로는 우리가 단회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는 한 번씩뿐이 없다는 거 모든 게. 이것이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이 이야기가 지금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냐면 죽지 않고 생명으로 가는 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한 육체대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을 얘기했는데 예수를 육체대로 알고 절기를 지키는 그 사람들은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예수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예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이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육체대로 아는 예수도 사실 몰랐잖아요. 사도 바울을 놓고 보면 육체대로 아는 예수는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육체대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사도 바울은 몰랐단 자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에겐 있는 것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전혀 모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놓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육체와 영 똑같은 예수인데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가 육체대로 보면은 2000년 전, 즉 그 사도 바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예요. 그렇죠? 이제 인정이 안 됐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없던 때란 말이에요. 뭐로 보면 육체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무엇을 가지고? 율법과 계명이거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과 계명이 나와요. 15절인가 16절인가 보면 율법과 계명이 나올 거예요. 로마서 7장에. 그러면 이 바울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육체대로 아는 것은 뭐냐면 이때는 율법과 계명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럼 율법은 뭐고 계명이 뭐냐? 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율법은 뭐고 계명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율법은 그냥 우리가 십계명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십계명에서 각종 율례와 규례가 나왔잖아요. 각종 율례와 규례가 십계명을 바탕으로 나왔죠. 그 모든 율례와 규례가 바로 계명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세상법으로 얘기하면 십계명은 헌법이에요. 그렇죠? 이 헌법 속에 뭐예요?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민사, 그 다음에 각종 상업, 이런 법, 이런 거 다 가정법, 이런 거 쫙 이렇게 막라됐잖아요. 요것이 바로 뭐냐면 계명이에요, 여기.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헌법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한 사람들은 잘 알지만, 신학을 한 사람들은 잘 알 수 있는 얘기죠. 왜 신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십계명에서 율례와 규례가 나왔잖아요. 율례와 규례가 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사나 설관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전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네들이 만든 규정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본법과 그 하위법의 율례와 규례뿐인데 사람이 또다시 엄청 많은 규례를 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600 몇 가지? 600 몇 가지인가? 6천 몇 가지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못할 중요한 사항이 바로 뭐냐면 이 한국이나 기독교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김모 목사님이 증거한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율법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갔다, 이런 이야기까지 언급됐거든요. 그 이야기가 표현은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말한 이면의 내용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이야기한 내용을 그 이면에 파고 들어가면 어떤 것으로 지켰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주었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사람의 계명으로 왔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왔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니까 또 율례와 규례 밑에 또 각종 뭐가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뭐 손을 씻어야 된다든가. 성경에 나오죠.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은 먹을 때 손도 씻고 무엇도 하고 먹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왜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느냐. 바로 이런 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에 있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바울이 전혀 알지 못하던 때잖아요. 그럼 이제 답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과 계명 안에서 무엇을 찾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영의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의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1장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방금 전에 소개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육체대로 예수와 영의 예수를 둘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쭉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육체대로 아는 그 하나님에서 영으로 아는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계명에서 한 발짝 더 넘어가서 즉 영의 세계로 들어와 보니까 이미 예수가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한 말과 같이 모세의 글과 선지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한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많이 증거했고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예수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물론 복음서나 이 말씀에 보면 창세 전부터라는 얘기가 사도 바울도 기록하고 지금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와요. 신약에 보면 창세 전부터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그 쭉 설명을 해 온 것까지 고린도후서 그 5장 16절에 기록된 육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부터예요. 2000년 전부터란 말이에요. 2000년 전부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점이 오늘날도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 너는 아직 나이 50이 안 됐는데 그 네가 뭐 아브라함을 아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을 증거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안다면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제가 오늘날도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 전부터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게 바로 육체대로 알지 않는 예수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교계에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엄청 많이 얘기해요. 엄청 많이 얘기한다고. 성령의 법, 이거 생명의 성령의 법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실체를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 여기 율법과 계명이 나오는데 율법과 계명을 초월한 거잖아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래야 죄가 없잖아요. 자, 그래야 죄가 없다는 얘기는 로마서 7장으로 다시 또 돌아가야 돼요. 왜 로마서 7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의 시작에 보면.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남편이 죽으면 출가를 해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다시 재혼을 해도, 개가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기록하잖아요. 바로 이 본 남편이라고 이야기한 로마서 7장의 말씀이 바로 뭐냐면 계명, 율법과 계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오면 이 율법과 계명이 폐하여집니까? 아니거든요.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여진다. 그럼 온전하여진다는 뜻이 뭐냐? 온전하여진다는 뜻이 뭐냐? 이 이야기를 좀 껄끄러운 말이지만 이 이야기를 다시 할게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이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들어간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뜻. 왜 그런 뜻이 되느냐 하면, 이것은 율법이나 계명을 우리가 세상의 절기나 사람이 지켜야 할 육신의 행위의 법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이해가 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똑같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율례와 규례가 사람의 예가 세상의 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이상은. 이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우리가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을 보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로마서 7장 이제 그 시작을 본 남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본 남편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율법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율법이 완전해지면 다음에 오는 법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앞에 말했듯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이걸 좀 우리가 좀 크게 표현하면, 좀 크게라는 것은 과장되게 표현하면 사실은 과장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여기 영으로 하는 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잖아요.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영으로 하는 게. 예수를 육체대로 알지 않고 영의 법으로 아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그 단계에 들어갔으니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하늘문이죠.
여기가 하늘이고 땅이고, 지금 내가 여기 있잖아요. 하늘문이 여기 있고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사실 주님도 여기 계시잖아요. 이것도 이해가 되죠? 이 그림이?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어떤 게냐면 똑같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인데, 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하늘문이 열리기 전에는 땅의 법이란 말이에요. 땅의 법.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면 이 땅의 법이 뭐로 돼요? 하늘의 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지킬 필요가 있어요? 땅의 절기로 지킬 필요가 있냐고요. 요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 보던 율법이 땅의 법으로 본 거잖아요. 육체대로 본 거잖아요. 이 율법이 하늘의 법이 됐다 이거예요. 땅의 이해가 하늘의 이해가 됐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과 계명을 주실 때에 그 율법과 계명이 원래 땅의 계명으로 주셨나요? 아니거든요. 이것을 다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것을 하늘의 법으로, 하늘의 계명으로 시켰는데 땅의 계명으로 바꿔 먹은 것이거든요. 땅의 계명으로 바꿔 먹었다고 근본적으로 성경에 증거한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이사야 28장, 29장.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말씀을 쭉 이어가지고 29장에 가면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쳤으니 그 속에는 내가 없다잖아요. 그 속에 내가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율법과 계명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단 말이에요. 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요. 살인하지 말라면 그들도 살인하지 말라고 진리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는 자도 똑같이 살인하지 말라요. 근데 땅의 계명, 육체의 계명으로 받는 자는 땅에서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늘의 계명으로 보면 하늘에 살인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인이 다르잖아요. 살인이 땅의 계명에 살인하고 하늘의 계명에 살인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죠?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살인하면 하늘에서 살인이지 무슨 땅에서 살인하고 하늘에서 살인이 다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몇 명쯤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한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없어. 그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뜻이 없어.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알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뭐예요? 그 속에 예수를 아는 것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본문을, 율법과 계명의 본문을 알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지키는 것은 누가 해요? 육체가 하잖아요. 육체가. 근데 영으로 지키는 건 누가 해요? 영이 하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다? 본 남편이 죽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땅의 계명이 죽었다예요. 땅에서 지키는, 땅의 법으로 예대로 지키는 그 계명은 이제는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 정죄함이 없어요? 왜 정죄함이 없어요? 육체가 죽었잖아. 본 남편이 죽었잖아.
본 남편이 죽었잖아, 본 남편이. 그럼 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율법에서 진리로 나는 재혼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났다예요. 이 거듭난 상태의 그 위치에 이르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이 말씀들 중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지금 확연히 드러났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로마서에서 같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죽이는 그 계명으로, 이 율법의 계명으로 지키지 말고 살리는 영의 계명으로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이 말씀을 다시 또 이제 그 집약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지금 로마서 8장 2절에서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로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 법이 있어서 그 법을 따로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저들이 보는 성경을 나도 보고 그들이 보는 성경을 나도 보잖아요. 똑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2000년 전에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본다면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당시를 본다면은, 자, 똑같은 하나님을 놓고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아니야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부르는 하나님 또는 아버지를 나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한다. 같은 계명이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같은 계명을 보고 있다, 나도. 그런데 너희들이 보는 하나님, 너희들이 부르는 아버지와 내가 보는 아버지와 하나님이 다르다, 그거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지금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게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면서 육체대로 가는 그 사람들이 오늘날도 부지기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계명을 하늘 계명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쭉 기록한 것대로 하면 이 땅의 계명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로마서 7장에 와서 장사 지낸 바래요. 이 땅의 계명으로 보는 이 본 남편이 죽은 바 되어야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말은 이렇게 제가 했잖아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때, 이 계명을 볼 때 땅의 계명에서 하늘의 계명으로 넘어간다고 그럴까? 로마서 7장의 말씀은 이제 본 남편이 죽는 건데 그것이 쉬운 얘기냐 말이에요. 안 쉽거든요. 안 쉬워요.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죽는다고 돼 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죽는다. 본 남편이 죽으면이라고 돼 있거든요. 본 남편이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자, 이것을 본 남편이 죽었다는 로마서 7장의 말씀을
계시록으로 가서 이 말씀을 표현하면 뭐와 같으냐면 무저갱 속에 가두었다는 뜻이 되거든요. 이게 무저갱 속에 가두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대가 있거든요.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난 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로마서 7장 말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두 법을 지킨다. 나는 권고한 자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그 말씀하신 바리새인 의가 뭡니까? 육체대로 행하는 의거든요. 육체로 난 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행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그거와 그들과 더 나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반대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고한 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 점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니골라당이 나오는데 니골라당 같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자들도 그 의가 율법의 의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 그보다 더 낫지 않으면 니골라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면 육체를 복종시키라는 얘기예요. 육체를 복종시켜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의롭다 하고 죄가 없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무시하고 즉 네 몸의 행위를 내가 어가하지 않으면 그 의가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반대가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니골라당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와 같이 지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로마서에서 남겨놓고 있어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하는 마지막 단계잖아요. 사실은 이 완성이 로마에서.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편집한 거는 뭐 고린도에서 했느니 확실치 않지만 그런 설이 이제 있지만은 이 로마서 말씀이 완성되기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마지막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서 이 로마서 말씀을 완성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편지는 고린도에서 보냈을지 모르지만 오게서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한 기록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 이 로마서 이 말씀이 처음에 한 번에 써진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보는 로마서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완성시키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한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 있을 때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뭐 주관적인 건 객관적인 건 간에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 신약을 살아가고 신약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나침반과 같은 엄청난 말씀들이 이 로마서 말씀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생명의 성령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안으로, 그 안으로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신학 용어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 말씀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내가 지금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지금 로마서 8장에 기록된 이어지는 말씀과 같이 정죄함이 그래서 없단 말이에요. 응? 정죄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로마서 말씀에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안에 있는 자를 일컫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을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땅으로는 사람으로는 죄가 되는 것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 이야기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예수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예수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단 말이에요. 여기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한 예를 조금 동떨어졌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예를 드려드릴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지금 이제 그 율법과 계명을 지금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례와 규례를 할 때 그들이 결혼할 때 뭐 타민족은 안 되고 동족끼리 하고 뭐 이런 시시콜콜한 거 어떻게 따지면 누구와 결혼하면 어때? 응?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제사장들은 결혼할 때 누구하고는 어떤 여자하고는 되는데 어떤 여자들은 안 된다.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에서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어떤 자가 나오냐면, 어떤 여자가 나오냐면, 먼저 어떤 여자보다 남자를 먼저 얘기하자고요. 유다가 있죠, 유다. 야곱의 아들 유다 있죠. 유다가 대를 어떻게 이어요?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낳은 자식이 유다의 대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유다 지파에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가 온전한 뿌리입니까? 온전한 뿌리냐고요? 아니, 유다만 있습니까? 유다만 그랬냐고. 하나님 족보에 든 자들을 보면.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기생 라합은 어떠냐고요? 좀 더 근본적으로 가봅시다. 좀 더 근본적이라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누구부터 시작이 돼요? 누구부터 시작돼요?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쭉 14다에 가면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다윗이 조상이 누굽니까? 도대체? 다윗의 조상을 낳은 자가 누구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사람의 예대로 육체의 예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뿌리라고 하는 유다 지파가 결코 성결의 영으로서 날 수 있는 지파가 아니에요. 내가 봐서는. 음란의 씨들이잖아요. 사실 따지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뿌리가 음란한 뿌리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한 군데나 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 될 때 자기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가지고 그 다윗이 그 도피를 하잖아요. 도망을 가잖아요. 그 도망을 갔는데 그 아들이 그 왕궁에 있는 후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아들이. 이런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바라는 성경 하나도 볼 거 없다고 할 만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천주학교라고 했나 처음에 우리나라에 천주가 들어올 때 천주학교라고 했나 하여튼 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양반들이 절대적으로 이 성경을 못 보게 했대요. 왜 못 보게 했는지 알아요? 지금 얘기한 그런 음란의 역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못 보겠다. 이거는 상놈들이나 하는 거지 양반들은 이거 못 본다. 그럼 여기에는 문제가 있어. 지금 이시조선 때 양반들의 혈통이 정말로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음란한 시가 아니에요? 겉으로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육체대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도 바탕이 될 만한 것이 근본이 될 만한 것이 사실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를 봤을 때 우리가 이 성경의 바탕이 되고 근본이 되느냐? 성경의 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성령으로 봤을 때. 성령으로 봤을 때라는 얘기는 뭐냐면 육체대로 보면 죄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이를 수가 없잖아요. 절대로.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을 대할 때에 아직도 우리는 율법과 그 계명, 성경 전체가 율법과 계명이죠. 이 율법과 계명을 아직도 땅의 법으로 알고 있다고 땅의 계명으로 지켜낸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하면서. 자, 그래서 지금 나는 말씀과 같이 결론을 낸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문을 열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깨 부쉈단 말이에요. 부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거듭나서 뭐예요? 거듭났다는 뜻이 본 남편이 죽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눌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로마서 말씀 제가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로마서 말씀을 틈틈이 한 말씀씩 우리가 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앞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지금 방금 말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본 남편이 죽은 것, 땅의 계명이 죽고 하늘의 계명으로 바꾸어진 것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요한복음 3장으로 얘기하면 거듭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는 사람이 비로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그 자들이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가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산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심으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법이 아직도 내가 땅의 계명으로 지키는가 하늘의 계명으로 지키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과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